3월 한 주 미세먼지로 많은 뉴스가 됐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저희도 개학을 해서 참 분주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기간이 개학하는 그 첫 주, 제일 많이 분주하고 또 서로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학부모 수업 공개 두 개를 많이 꺼려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또 아울러서 복음 집회를 위한 기도 집회까지 매일 저녁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굉장히 길게 간 것 같고, 또 지나고 나니까 되게 또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정신없이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또 말씀이라서 이걸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될지 금상첨화라고 해야 될지.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제목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비난, 설명, 잠잠, 영광. 11장 1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단어들, 4개의 단어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 4개로 하나의 그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아마 보니까 누군가 비난을 했고, 비난받은 사람이 뭔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비난하던 사람이 잠잠해졌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처음에는 좀 건너뛸까도 했습니다. 건너뛰려는 이유는 10장의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건너뛰려다가 야, 성경도 건너뛰지 않은데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건너뛰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으면 해야지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11장 1절부터 18절을 보게 되었고, 보면서 지금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1장의 이 기록, 일단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0장의 거의 판박입니다. 아니면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듯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기록해 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기록할 필요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좀 펴셔서 잠시 오늘 읽고 좀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읽어보시면 10장에서 배우셨던 내용들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교독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님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의 재료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가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네 개의 단어 찾아보셨나요? 비난이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2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설명은요? 4절 잠잠했다. 18절 다음에 영광 18절입니다.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성도님들 어떤 구절이 제일 중요하게 와닿았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아마도 17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감히 막고 있더라고요. 예, 능히 막겠느냐가 아니라 감히 막고 있는 모습. 어떨 때 막고 있냐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평소의 삶과 다를 때, 내 평소의 내 가치관과 다를 때, 예전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어떤 하나님께서 일들을 시작하려 하실 때 내 마음이 감히 하나님을 막고 있는 모습. 어쩌면 그것은 10장에서 베드로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토를 달고 막으려고 했고, 그리고 11장에서 이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이들도 감히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베드로를 비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정확히 나아가면 누구를 비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난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비난한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사도 바울은 요약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맡고 있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계시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용납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혹시 맡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어쩌면 이 상황은 굉장히 타당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한 상황이었고, 이것은 몇 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온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식사할 수 없다라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어쩌면 이게 전통이 되어져서 들어온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옆에 있는 홍등가 아가씨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들려오기를 송영재가 홍등가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왔다더라. 어떻게 어떠한 교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유. 아마도 반응은 2절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어쨌건 다 떠나서 어떻게 형제라는 사람이 그런 데를 들어갈 수가 있어? 더군다나 장로라는 사람이 그런 데를 들어가서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 아마 커다란 송사거리와 비난거리가 되지 않을까.
안 그럴까요? 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베드로의 이 10장에서의 사건은 어쩌면 그거보다도 이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것을 베드로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그냥 마무리 짓게 되었다면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늘 분쟁에 휩싸여 있을 것이고, 그것을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 11장 이 부분을 허락하셔서 이것이 교회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의 사역은 이제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했을 것이고, 교회는 이것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더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늘 불편함 가운데 진행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반복되어지는 듯한 이 표현 읽어보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가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의 군인과 종들의 초청을 받고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그들을 환대하고, 이제 우리는 당신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을 초청하게 된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이런 과정을 쭉 듣게 됩니다. 자, 이 부름에 고넬료도 종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베드로도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했지만 결국 아무 의심 말고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났습니다. 순종의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에게 전하게 되었고, 그때 그들은 믿음으로써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본 베드로는 함께 갔던 형제들에게 이들에게 침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같은 교제권 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1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난 이후에 그 상황들이 8장, 9장, 10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좀 이 횃불 주석에서 잘 정리를 해놓고 있으셔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박해가 임했고, 사도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형제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다음 이 사도행전 시간에 보게 될 19절이 좀 펴고 계시니까 보시면 11장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절은 8장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8, 9, 10장은 교회 박해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고요. 9장에서는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으러 갔던 사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우리가 방금 보셨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을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디 사람입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들은 함족속입니다. 그들은 피부가 검은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사울은 셈족속입니다. 아시아 계열이고 우리와 동일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이 사람들 피부 색깔이 저희가 같습니다. 무슨 색입니까? 황색입니다. 살색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황색입니다. 다음에 유럽 사람들은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백색입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진 인류 세 인종이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인데,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은 바로 이 세 계열의 세 민족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한 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8, 9, 10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대륙도 다르죠. 에디오페넷은 아프리카 사람이었고 사울은 아시아 사람이고 고넬료는 본토 사람, 로마 사람인 유럽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했던 대상은 에디오페넷은 빌립이 가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를 이끌어서 데려가 주셨고요. 다음에 사울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 주셨고, 지금 고넬료는 성령께서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보내서 환상 가운데 그를 만나라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전도가 되었던 장소를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만납니다. 팔레스틴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다음에 사울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다메섹은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북쪽에 있고, 다음에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에 전파되어지는 장소도 남쪽과 북쪽과 서쪽으로. 자,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인종도 달랐고요. 사는 곳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장소도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그쪽에서는 중요한 첫 번째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디오피아 넷이 이로 인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기독교가 많은 나라가 에디오피아이고요. 사울은 뭐 말할 것 없고 고넬료도 역시 이방인의 효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위축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주의 복음은 더 많은 인종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증거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11장 19절에서는 특별히 한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이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죠. 자, 이렇게 사도행전 8장 10장 안에 요약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진행하시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오늘 11장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부분은, 나도 비난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나도 누군가를 비난해 본 경험이 있는가? 있으시죠? 위에가 있습니까? 아래가 있습니까?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어요. 비난을 받아본 적도 있으시고요. 어떠셨어요? 보통 억울합니다. 그죠? 비난 받으면 억울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 억울하잖아요. 비난할 때는 어떠셨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했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대? 근데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실 확인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많이 힘들었겠다. 그렇게라도 해야 견딜 수 있었나 보구나.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 가치관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바로 누군가 행동을 비난하고, 때로는 비난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 유대인 교회 공동체 교회하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베드로에게 설명할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 요바에 같이 동행했던 그 형제들을 통해서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당사자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사자는 이걸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도권이라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사도권에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권위로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주님의 제자이고 사마리아에서도 그런 문제도 내가 다 해결했던 사람인데 나를 못 믿어? 어떻게 나를 못 믿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비난을 해? 어쩌면 너희들도 내가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많은 성도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의해서 3,000명 구원받는 그 순간에 구원받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를 못 믿어? 하면서 그는 내가 뭐 굳이 구차하게 그런 설명을 왜 해? 알아서 하라고 그래.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교회는 당사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고 당사자는 여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하는데 밑에 보시겠지만 아주 여기에 대해서 그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고 나니까 비난하고 했던 것이 설명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잠잠해집니다. 왜 잠잠해졌을까요? 비난하는 사람들은 왜 잠잠해졌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비난받던 베드로가 이제 반전의 기회를 얻은 거 아닙니까? 자, 어쩌냐? 어때? 잘못했냐? 누구요? 이 비난에 앞장섰던 사람 누구야? 하면서 역습할 수 있든지 자기의 이 추락되어 있던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았을까요? 다 잠잠해지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지 않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왜 그러지 않냐면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나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슬렸거든. 나도 처음에는 주님 그럴 수 없어요 했던 사람이야.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 충분히 이해해. 나라도 그랬을걸.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18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 있어요. 11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다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한 것이 이게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기린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죠. 물론 뭐 메가교회, 메가처치 그런 몇천 명 모이는 데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성도들이 모이고 계십니다. 200명, 3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고 계시는데 모이고 있다 보면 나타나는 게 어떤 일에 나타납니까?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판단하게 되면 비난하고 이러한 일들이 안 생겨야 되는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성경은 어떠냐? 성경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만 좀 특별하게 모나가지고 우리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18절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사도 베드로의 그 복음 전했던 그 사실을 성도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18절 마무리도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끝납니다. 스타트는 11장 1절에 뭐로 시작하냐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던 것에서 시작을 해요. 들었는데 직접 들었을까요? 통해서 들었을까요? 통해서 들은 거예요. 당사자한테 들은 게 아니고 통해서 들었어요. 통해서 들었더니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비난이 나왔어요. 왜 비난이 나왔냐면 자신과 다른 행동을 하니까, 전통과 다른 행동을 하니까. 이 상황에서 말씀과 다른 행동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있었던 일을 쭉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한 거다. 그리고 갔더니 고넬료도 동일한 환상을 봤다더라. 자, 이런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더라도 베드로는요, 이
좀 저도 배웠던 부분이 베드로는 비난했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비난받았던 내용이 뭡니까? 할례자로서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먹었어? 이게 비난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뭘 설명해야 돼요? 아니, 안 먹었어. 이걸 설명하든지,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이걸 설명하든지,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로 비난받았냐면 무할례자랑 같이 먹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비난받았으니까 무할례자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일만 얘기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들이 비난할 때는 먹은 거 안 먹은 거 이거 가지고 비난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 알았으니까 그냥 먹었냐고 안 먹었냐고 다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 왜? 지금 뭘로 비난했어요? 1절에 나와 있는 복음 들은 거 가지고 구원받은 거 가지고 비난한 게 아니고 먹었냐? 감히 먹을 수 있느냐? 집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냐? 이걸 가지고 비난했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뭐 먹었네. 나는 사실 거기서 먹은 것은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었네.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것 중에서 뭐 고기는 안 먹고 과일만 먹었네. 이런 설명은 전혀 안 와요. 다 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얘기해요. 이게 비난한 사람도 재차 요구하지 않고 설명한 사람은 그 자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비난과 다툼과 변론은 본질적인 것에 대한 다툼은 아니에요.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진리 가지고 싸우십니까? 아니죠. 진리가 달라서 싸우세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뭘로 싸워요? 나와 다른 것으로 싸우거든요. 나와 다른 방법, 나와 다른 모습들을 불편해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교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것에 초점 맞추지 않아요. 뭐에 초점 맞춥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그랬을 때 그들이 잠잠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이 들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 지역의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들이 놀랐던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뭐냐면 할례자들이 비난했는데 3절에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거였어요. 자, 1절과 3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달라요. 그들이 들은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그들이 비난하려면 뭘 비난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방인한테 가서 말씀을 전해? 어떻게 이방인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이걸 비난했다고 하면 1절과 3절이 호응이 돼요. 그런데 3절은 비난의 내용은 1절과는 전혀 달라요. 무슨 내용입니까?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네가 함께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비난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적대적인 마음으로 자신과 상대방을 분리한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나 같으면 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야만 돼? 나오라고 할 수 있잖아. 나와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 타당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들어가야 돼? 나와서 할 수 있잖아. 왜 굳이 음식을 나눠야 돼? 안 먹으면서 먹고 나서 만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통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하는 거면 나는 너랑 같지 않아.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그러면서 그들은 비난했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 전한 걸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뭘 가지고 비난합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들이 들었다는 얘기라면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것, 이것이 그들의 비난거리가 된 거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본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도 들었다라는 것, 이 받았다라는 것이 이게 본질인데 그들은 이것에 놔두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무할레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무할레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10장에 보니까 먹었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끝.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갈리시네 이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겠죠. 이게 뭐예요? 사실이에요? 추측이에요? 추측이죠. 팩트가 아니고요. 팩트가 아니고 추측이에요. 왜? 집에 머물렀으니까 먹었겠지. 머물렀으니까 먹었겠지. 안 먹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머무르는 게 꼭 그 집안에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가이사랴에 그 총독 관저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집처럼 단칸방에 사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얼마든지 그 장소 내어줄 수도 있고요. 또 베드로 혼자 간 것도 아니고 6명 같이 갔기 때문에 7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숙소는 얼마든지 따로 제공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들이 비난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추측한 거고 들은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라고요. 비난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서 출발을 하죠. 내가 본 걸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걸 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말이 붙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커져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사건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말이 눈덩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들도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말이 굴러가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음식 먹은 일, 복음 들은 일. 1절에 나와 있는 복음 들은 일이에요. 이게 어쩌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비난을 하면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난하는 것에 초점 맞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랑이를 벌입니다. 맞느니 틀리느니 맞느니 틀리느니.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 일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차례로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차례로 설명했다는 얘기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그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성경이 다 기록하진 않지만 핵심만 기록하고 있지만 이렇게 빨리 끝내는 설명이 아니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한 4가지 정도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이 사람들,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그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공감했냐면 자신도 이방인한테 가라고 했을 때 마음에 어땠어요? 불편했거든요. 갈 수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렇다면 이들도 내가 처음 그 환상을 봤을 때랑 어떻다? 동일할 거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했다면 이들도 동일한 마음일 거다. 두 번째, 왜 자세히 설명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몇 번 보여주셨어요? 3번. 왜 3번 보여줬을까요? 네, 한 번 가지고는 내가 잘못 봤나 보다 할 수 있어요. 2번, 이상하네. 3번 하면 확증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대충 말하면 용납 못할 거니까, 이해 못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자세하게 차례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내용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주어 자체가 하늘로부터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밖에 내용은 이제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를
들었다라고 여기 5절에 저기 나오는데 5절에 하늘로부터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요.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다. 그리고 9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자, 이 하늘로부터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요? 하늘로부터 왔을까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근데 표현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이거 그 뒤에 그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보좌기가 내려왔다. 이것은 누가 내려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시작되지 않았다.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시키신 일이었다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했던 주님의 그 명령에 자기가 했던 태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이 모습은 지금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어떻게 할례자가 무할례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베드로도 동일하게 했다고요. 나나 당신들이나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나도 비난하는 사축에 충분히 있을 만하다. 당신들이 지금 나를 비난하지만 나도 사실은 주님께로부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나도 당신과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굉장한 모순이잖아요. 주님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없나이다 하면은 앞에 단어를 주님 대신에 뭐라고 해야 돼요? 이봐 그렇게 못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모순이죠. 주님 해놓고 못해요.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와 동일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말 쉽지 않아요.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시지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나도 그 입장이 됐다라면 나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그 입장을 베드로는 취해요. 성도들아 나도 주님한테 그랬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죠. 마지막 17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흔히 맡겠냐. 처음에는 나도 주님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근데 모든 일들이 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때에도 주님 침례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됐을까 안 됐을까요? 10장에서 성령이 오셔서 방언하고 성령 받는 것이 자기와 동일하게 성령을 딱 받았는데 그 순간에도 주님 그래도 침례는 못 줘요. 이러면 어땠을까요? 진짜 주님을 감히 막는 거잖아요. 나는 그럴 수는 없었다. 하고 그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라고 바뀌어요. 그럼 그들에게 동일하게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비난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근데 그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베드로 일이고 예루살렘 교회 일이니까 좀 쉽게 보이죠. 이게 내 일로 닥치면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안 한다고 나는 그렇게는 못해. 나 비난하기만 해봐. 그냥 이렇게 나가면 정말 성경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부분이고 그게 쉽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을 따라가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고넬료가 갔더니 고넬료가 이런 간증들도 하더라. 근데 이런 모든 간증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까는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제는 12절부터 그 뒤에 또 나옵니다만 성령께서 하셨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6명의 형제들, 이 형제들은 아마 요빠 이쪽에 있었던 형제들 같은데 나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이 6명의 형제들이 나와 함께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어쩌면 침례를 준 것은 이 형제들이 줬으니까 이들도 증인이다 이거죠. 자, 성경에서 증인은 몇 명 이상이면 효력을 발생합니까? 두세 증인이면 효력을 발생하는데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7인의 증언까지 있을 때 완벽한 증언이 됩니다. 몇 명이요? 7인의 증인이 있으면 로마 시대에는 이 완벽한 증인이 되고 성경적으로는 두세 명이면 돼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몇 명의 증인이 그럼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와 6 형제니까 7명의 증인이에요. 그때 시대 당시로도 그들은 이 충분한 증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다음에 천사가 이렇게 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천사가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누가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으세요? 아니, 그거 말고 허인우 형제 모시지 말고 천사가 내려와서 여기서 천사가 설교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구원받을 것 같으세요? 근데 천사가 나와서 천사의 한계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베드로 부르라는 거였어요? 베드로 부르라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천사가 바로 고넬료한테 이렇게 막 설교해가지고 구원 받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복음 집회 때 천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막 설교를 해버리면 우리가 초청장 나눠줄 거 없이 하나님이 천사 시켜서 하늘에다 구름으로 4월 4일부터 6일까지 전주 기린노교회 복음 집회 가라 하늘에다 구름으로만 딱 써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하고 그죠? 우리 이제 예배당 크게 옮길 준비만 하면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이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베드로라는 시몬이 이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찬송가 508장 혹시 어떤 찬송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 다음에 후렴구요. 시간이 없으니까 후렴구.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자,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걸 누가 해보고 싶어 한다고요? 천사도. 안 그러겠어요? 천사가 많은 맨날 베드로한테 사람 시키는 것만 내가 직접 하면 효과적일 텐데 하나님. 우리보다 더 속타지 않겠어요? 저 베드로보다 내가 이렇게 쫙 하늘에 탁 떠가지고 쫙 하면은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허락을 안 하신다고요. 천사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 일을 주님은 그건 네 권한이 아니야. 그것은 내 아들, 딸들이 할 거야.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현수막 걸려있죠? 며칠 남았습니까? 한 달도 안 남았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 내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는 일.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전도해보고 싶은데 나는 기회를 안 준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맨날 전도자들한테 전도하라고 가서 이 사람 찾아가봐. 이 사람 얘기해봐. 라고 자꾸 이 일만 시킨다. 내가 가서 확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서 고넬료가 구원받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지. 다시 성령이라는 단어가 또 나타나죠.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늘로부터 왔다. 이건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면요. 성령은 못 임하실까요? 임하시지 않을까요? 못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못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안 하신다고요.
입을 열어야 하신다고요. 우리가 입을 열어야 그분이 그 일을 진행을 하신다고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이 임하신다고요.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어떻게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세한테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고 하세요. 그럼 손을 안 내밀면 못하니까 할까요? 손을 안 내밀면 안 하겠다는 걸까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손을 안 내밀면 못 하셔요? 모세가 손 지팡이를 안 내밀면 하나님 그거 못 하세요?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하신다고요. 손을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못 하실까요? 안 하신다고요. 뭐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시작해야만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지가 주어져 있고 이제 수요일이면 다시 거기에 함께 선물을 드릴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복음 집회 때처럼 주일 오후에 소그룹 시간을 이용해서 전도 활동을 하셔야죠. 이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는 그 한마디 말을 시작할 때에 목요일날 사모님들 병원에 가서 전도하시는데 그 말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 댓글 달아오고 정기자매님이 뭐 교회 한번 나와보시오라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오시기 시작했다는데 저도 전도지 한 장 읽고 구원받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움직일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16절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어요.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써 있어요. 어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이에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베드로에게 강한 담대함을 주셨어요. 내가 한 행동이 뭐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생각났어요? 다시 잘 보세요. 생각했어요? 생각났어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걸까요? 엄청나게 달라요. 생각한 것은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생각난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 쓰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인용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악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모습을 모든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뭐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싶어 생각한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행동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야. 네가 한 행동 성경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 그럴 때 그가 정말 자신도 용납할 수 없었고 아마 그가 생각 못했을까요? 이런 일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시끄러워질지 충분히 예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일을 왜 합니까? 성령께서 시키셨대요. 하나님께서 시키셨대요. 하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더래요. 우리는 제 생각해 보면 이래요. 너 그거 왜 했어? 자, 근거가 뭐야? 그럼 막 성경을 찾아요. 왜? 변명하려고. 그게 아니고 그건 순서가 바뀐 거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문제는 이거죠. 내가 맡고 있지는 않느냐. 내가 맡고 있지는 않느냐. 복음 전할 때 복음 집회를 앞두고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난 용기가 없어서 나는 말을 못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까 봐. 그것은 무슨 상황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감히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시키라고는 절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뭘 하라고요? 말을 해라, 말을 해라, 말해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라는 것인 거예요.
자, 감사한 것은 이제 18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을 들었대요. 베드로의 말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 통해서 들은 말이 아니라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었어요. 교회는 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줬어요. 오해가 사라져요. 오해가 사라져요. 제발 누구로부터 뭔 소식을 들었으면 뭐 하셔야 돼요? 당사자한테 가세요. 당사자한테. 말 전하게 하지 마시고요. 누가 그러던데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한테 가서 하시고, 자, 그래서 내가 그걸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난받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리고 혹 정말 비난받을 행동할 수 있어요. 범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실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렵게 한 지체들한테 내가 사과한다라고 하시면 일은 끝나요. 설명이 아닌 변명이 되어지는 그 순간 일은 더 커져 버립니다. 자, 그들이 설명을 듣고 잠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잠잠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음식 문제를 더 이상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본질을 알게 되면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일수록 문지방에도 걸려 넘어져요. 장성하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어요. 문지방에 걸려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장성함이 우리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베드로도 얘기했잖아요. 하늘로부터 했다. 다음에 성령께서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베드로를 칭찬을 안 했어요. 베드로도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베드로를 인정해 주었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관심사는 내가 억울함을 풀었다라든지 내가 당신을 이해했다라든지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들가에서 이게 비난받고 모함 듣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 억울함을 풀어볼까 여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풀리더라도 관계가 별로 안 좋아져요. 근데 이 베드로와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모델이죠.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자, 생명 얻는 것이 할례로 말미암았다고요? 회개로 말미암았다고요? 회개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들은 그 이슬람 세미나 하면서 들었던 얘기. 그들은 전도하지 않는데요. 왜 전도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태어나면 그냥 그 종교예요. 태어나면 그 종교. 유대교인들은 민족이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교잖아요. 태어나면 그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성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 되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뭘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 따라 천국 쭉 가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아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부터다? 회개로부터다. 생명 얻는 것이 민족이나 할례에 있지 않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복음 집회를 앞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시고 혹 성도들 사이에서 어려움들 또 갈등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없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우리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이를 키워보면서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안 아팠으면이죠. 안 아팠으면.
근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다섯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40일 금식 기도해도 그건 안 들어질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는 들어줄 수 있어요?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고요한 바다로 찬송 보면 이 풍랑이 나요. 풍랑이 뒤에서 불어주면 어때요? 앞으로 쭉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풍랑을 내가 맞서고 있느냐, 내가 등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선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났었고,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극복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러한 본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